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참 오늘은 저희 원주교회에서도 그렇고 참 우리 모임의 여러 교회 참 역사상 그 초유에 없는 그 예배를 같이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맞으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 중에 참 온 난리와 또 온역의 이러한 그 소식들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참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 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이 최근에 이 과학의 발전 또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있지만 함께 참 주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와 같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 허락해 주신 것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색다르게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러한 주님을 느끼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여러 성도님들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즐기고 느끼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대해서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어떠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권과 거룩하심과 또 지혜로움과 이러한 것들을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이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도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가 참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혹시 가정에 계시지만 성경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잠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고 계시면 주보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처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너무 크다, 풍성하시다, 그리고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지혜,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결과를 갖다 주시는 이런 것이다. 저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것들로,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도 있고요. 이렇지만 그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영원한 그 끝에 주실 것이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배웠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노력 일을 할 때 그 일을 정말 바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잘 하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많은 그런 지혜로움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많은 그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 또는 신약에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던, 그리고 가장 잘하는 지혜의 인물 하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성경에 많은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 혼자 이런 지난 제 삶의 이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약간의 후회와 같은 이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조금 그걸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한탄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지혜롭게 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내 삶들 이렇게 돌아볼 때. 그래서 때로는 약간 울적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선배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고, 그 지혜 아니면 나는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돌이켜보면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 특히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예요. 이렇게 넘겨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한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죠. 제가 주보에 있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은 잠깐 그냥 짧게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는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 지어진 몸,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넣고 움직이시구나, 그 깊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지, 가장 최선의 것들,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시는지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과 또는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다루셨는지를 성경은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좋은 것을 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과의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오늘 이제 물론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만찬의 예배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이러한 성도들이 된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났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를 구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하늘에서 온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전개될지, 내게 있는 어려움 또는 내게 있는 기쁨 뭐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이걸 보면서 마치 저 멀리서 전쟁에 막 그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어느 동네 지금 뭐 중국의 우한이 점령됐어. 너 어디가 점령됐어. 그러다 한국에 이제 뭐 대구가 점령됐네. 뭐 계속 이게 마치 이 전쟁할 때 이 적군이 막 우리를 엄습해 가면서 멀리서부터 끌어오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공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난 밤에 자기 전에 12시쯤인가요? 안전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요즘 안전문자 아주 노이로제 걸리시죠? 안전문자. 원주 단계동의 일명 확진.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원주시에서 보내준 겁니다. 마치 그렇게 두려움과 막 이런 아까 말씀 전쟁과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것과 같은 이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우리를 엄습해오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의 해결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바라길, 또 오늘 여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듯이, 또 오늘 장로님 형제님들도 모이셔서 다 기도 같이 함께 했듯이 이 질병, 이 온역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삶 속에,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또는 일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해서 포기할 때, 또는 나는 우리들도 때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때로는 가정의 환경이나 뭐 직장의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한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17절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아끼고, 여기 다른 말씀으로는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다. 사실 여기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경험을 가지고 암만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끼기도 하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도 하고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삶들을 살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혜를 얻고자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말씀들, 뭐 시편 119편 그 말씀 전체가 그걸로 꽉 차 있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시편이나 디모데후서나 이런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긴다 그랬고요. 근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도 결국은 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하니 그럼 어떻게 하라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 지혜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예수님 믿고 나서 이후의 모든 삶,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거룩한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이해와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저희는 분명히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자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에도 어떤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경에서 주님이 반드시 또 해결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장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유, 이런 거 없는 나라 없어요? 뭐 딴 나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 기억하게도 해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더 하세요. 그렇죠? 다 그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한 얘기 들리고 저기 딴 나라 얘기 들리고 우리는 그저 한 10명, 10명, 20명이야 이럴 때 저는 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딴 나라 일이구나. 기도 못했어요. 그냥 걱정은 돼서 제 우한에 친구들이 넷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다 이메일 쳐서 잘 있니? 별일 없니? 이런 메일은 쳤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답장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 집 코앞에까지 이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 한 일주일, 2주일간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네,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바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깝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모르겠습니다. 댁에서 다 지금 계신데 댁에 계시면서 오늘은 예배 망쳤어 이런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은 색다르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렇게 이 경험을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느 의사 형제님이 보낸 메시지가 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모임에 그분이 이쪽 전문이십니다. 이 호흡기 내과 의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한 2주 정도 전이에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는 지금 온역과 난리와 지금 사람을 장자들을 다 해치는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관중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네요. 어디에 있었죠? 가정에 식구별로 모여서 양을 잡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이야말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죠. 또 그분 의사님이시니까 의사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막 다 모이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천지 있기 전 얘기입니다. 마침내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 이런 거 생각했고, 또 막 신천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또 올리셨어요, 하나를.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얘기한 게 있지. 뭐냐?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응? 어디 나가서 뭐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바로 주님 기억하고요. 골방에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사방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형제님은 이제 말씀에서 그런 이제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 지혜 지금 이렇게 자꾸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로부터 어쨌든 지혜를 배워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야, 이거 봐, 이거는 잘못하니까 이랬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자를 고치는 이런 눈먼 자인가요? 일으키는 그런 모습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죄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바로 이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축복들을 느끼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이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글귀를 제가 생각을 납니다. 그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다윗 왕이 어떤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대요. 근데 반지 세공사에게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 만들어줄래? 근데 그 반지에 이런 글을 좀 넣어주라.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넣어줄 수 있는 글귀, 이 글귀를 하나 좀 넣어라. 그래서 세공사가 반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넣으려고 하는데 암만 해도 글귀가 떠오르질 않대요. 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승리를 얻었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기쁠 때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용기를 주는. 근데 두 가지를 다 복합해서 넣으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세공사가 아들인 솔로몬, 지혜의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글귀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 있는 구절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 글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지혜서라는 이 책에 또는 이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말씀, 이것 또한 지나간다. 바로 그런 이제 지혜가 주어질 때, 자, 우리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 그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과 같이 어렵고 환난스러울 때 우리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럴 때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괴롭고 슬프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있는 어려움들은 이것이 이 온역 때문에 우리가 죽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혐오하고 서로 의심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오늘은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왜 믿어 모여도 되는데, 뭐 반대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거를 그랬더라고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느끼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배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다 느끼시죠. 그렇죠? 갈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했지만 지나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제가 이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이것 또한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할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 곧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섭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교훈들을 주시고, 또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더 찾는, 또 기도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이런 말씀들, 또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온 땅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성도들에게도 참 이날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을 몰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는, 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참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 또는 때로는 슬픔과 즐거움과 이러한 환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러한 것 가운데 분명히 어떤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더 느끼게 하시고, 참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 또 주님의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좀 주님께서 더욱 위로와 또한 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